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고대의 전투 기록에 대한 어떤 이야기일까요? 전쟁 역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은 궁금증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들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일까?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어떤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아마 전투의 방식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투에서 모세의 손을 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것일까요? 더더욱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팔을 들어 올려야 했는데 그들이 모세를 이렇게 도와준 것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이 이름에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기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약함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취약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돕고 있는데요, 우리의 중보하고 또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승리를 기념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상치 못한 어떤 공격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도전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곤란에 또 어려움에 빠뜨린 적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가족이 당하던 어떤 커다란 위기 상황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 또 내려야 하는 도전도 있고 또 때로는 실직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정말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도움을 구할 곳을 모르는 상황에 처한 적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삶에 느껴지는 그 인생이라는 것, 그죠? 살아간다라는 것의 무게는 참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에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면 아무리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걸어왔던 분들이라도 아마 굉장히 심하게 요동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 앞절인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심하게 이제 요동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불신과 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죠.
사건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제 밟기 시작할 때 먹을 게 부족하고 또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주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하니까 곧바로 여러분 불평과 또 원망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내 삶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과 이 둘이 괴리감을 느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습 공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유래는 불명확합니다만 이름 자체는 분명히 그 셈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의 이제 13번째 후손으로 우리는 아말렉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라. 이 아말렉은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첩인 그 팀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었던 팀나, 그러니까 호리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족의 어떤 토착 주민들로 처음에는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흘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말렉이 에돔에 병합이 되었다가 후에는 에돔에서부터 쫓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네게브 또 시나이 반도를 방황하면서 배회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탈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아말렉은 악명 높은 아주 호전성이 강한 민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 갑자기 나타난 것을 이제 자신의 영역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그 위협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오아시스 또 무역로에 대한 통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 바다를 건넌 사람들 또는 이렇게 떠돌이 백성 또는 취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한 첫 번째 방어전을 이제 오늘 본문처럼 치러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아말렉이 사실 어떤 상징적인 세력인지를 눈치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성경 속에서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에 아말렉은 미디암과 함께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농산물을 빼앗고 정말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도 동조했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죠? 완전히 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여러분 아말렉과 아각을 여러분 처단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무자비한 이 아말렉에 맞선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 또 살아나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돼서야 이제 아말렉이 거의 멸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멸절당하면 이 아말렉이 또 살아나요. 언제 또 살아나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만의 그 진멸 계획에서부터 불임절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마침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마침내 여러분 모르드게 시대에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후대의 유대 문헌을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는 어떤 상징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목하여 말살하려는 이 아말렉의 거의 모든 시도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방어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이 메시아의 후손을 대적하려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세력의 어떤 아말렉,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아말렉은 어떠한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아말렉은 누구이고 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어쩌면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당연할 것이고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또 두려움, 유혹, 심지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회적인 압력, 또 환경에 얼마나 우리가 좌지우지 됩니까? 환경의 영향력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말렉은 결코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 우리가 딱 준비되어 있을 때 치는 법이 없어요. 어디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칩니까? 대적의 공격 전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비열하고 또 야비합니다. 아말렉은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치고 그리고 취약할 때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굶주리고 지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적의 공격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담되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그렇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언제나 한결같은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자를 골라내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이 아말렉은 진짜 못된 세력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쫙 가지만 여러분 언제나 낙오되는 사람들도 있고 마라톤을 하고 또 뭐 등산을 하고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등산하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그래 괜히 올라갔어 그냥 애당초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냥 내려가는 건데.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공동체의 무리에서 낙오되고 이탈되고 뒤처진 자들, 여러분 사단은 아말렉은 그런 자들을 목표로 삼았다고 신명기 25장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가장 준비가 안 되고 취약할 때, 피곤할 때, 의심이 들 때, 고립의 시기에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립의 전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립의 전술, 고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는 자꾸 내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대적은 우리가 삶에서 그래 나는 뒤처진 인생이지, 나는 지각 인생이야, 나는 홀로 있어. 대적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와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서포트, 지지에서 그죠? 분리되는 순간, 그죠?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그때 대적은 번성하고요,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출애굽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방금 전 홍해를 도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대적은 바로 그때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아직 뭐 다윗이 세운 어떤 강성한 나라가 되기 전에, 그렇죠? 꾸물거리고 있는 틈을 타서 아말렉은 선수를 치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대적은 때로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격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에스겔 38장 39절에 보면 38장 39장을 보면 이렇게 그 곡과 또 마곡의 세력이 북방에서부터 대적들을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칼을 벗어나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때에 곡과 마곡이 북방의 세력들을 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치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을이 평원에 있고, 그래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곡과 마곡, 북방의 세력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말렉에 그런 공격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장비와 물자가 있습니까? 또 훈련된 군인은 물론이거니와 수적으로도 열세이기 때문에 분명 모세는 크게 당황한 빛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취약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성경의 언제나 승리의 방식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잘 알려졌던 어떤 인물로 보입니다. 모세는 우물쭈물하면 진멸될 수 있으니까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을 각 부대로 편성하고 또 소수의 부대는 따로 뺐어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 우리의 보급품들을 지키도록 소수의 군대를 따로 뺐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밤새 내일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아마 작전회의를 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무기를 모조리 챙겨서 여러분 무장을 갖추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우리가 내일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가르치고 의논하느라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움터에 나가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디 용기를 잃지 말라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그가 즐겨하던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즐겨하던 방식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간에 험악했던 그의 인생 경험 통하여서 여러분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그죠? 그런 갖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여러분만의 승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엉뚱한 짓을 할 때 승리의 방식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을 때 이럴 때마다 내가 내 삶을 정말 역전시켰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방식을 썼었지, 그랬던 여러분들만의 어떤 승리의 방식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정직이었습니까? 아니면 무릎 꿇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한 봉사이셨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승리의 방식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 왜 손을 드는 방식으로 이 전쟁이 이겼을까? 저도 여러분 깜깜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팔을 들어 올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의 그 손이 여러분 전쟁을 통제했나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복종하는 한 여러분 승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승리는 바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웠던 놀라운 표가, 또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승리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호소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에 힘 있는 저항의 행위입니다. 지쳐 있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적의 계략에 도전하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여러분 손을 들고 있어 보셨습니까? 손을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이 있어 보셨습니까? 본문 여러분 12절 그 후반절을 보면 그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을 해보면 해가 지도록 그 손이 에무나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그 손이 에무나했더라. 에무나라는 것은 충성하다,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faithful. 해가 지도록 그 손이 신실했다 이런 뜻입니다. 해가 지도록 그 손이 정말 충성스러웠다.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고 또 얼마나 끈기 있어야 하고 또 확고부동해야 하면서 여러분 중단 없이 충성스럽게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 지지, 서포트, 궁극적인 승리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 고대의 전투, 기록이지만 사실 읽어보면 전쟁의 싸움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된 강조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취약함에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투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증가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함께 개입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공동체의 어떤 지지, 서포트, 공동체가 지원하는 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무거웠고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게 되자 여러분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옮겼어요. 모세를 앉힙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팔은 고정되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우세하였고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팔을 못 내려오게 했다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만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기도하고 여러분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로 결심이 섰을 때 저는 상상해 보여.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했을 때 여러분 아론과 훌이 같이 동행하는 게 필요하겠지라고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 모세가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 동행을 했겠습니까? 뭐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하지만 그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아마 몇 시간도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아이자야 61 찬양 집회를 여기서 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셀레브레이션 예배를 했는데 그때 그 찬양 인도자분께서 했었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이 설교를 그때 마음이 이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전국으로 그 팀이 쭉 하면서 그 대전이나 지방에서 청소년 아이들의 그 기도가 막 살아난다고 그때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캠퍼스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이었죠. 모세, 아론과 훌의 기도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의 청소년 아이들, 캠퍼스 대학생들의 기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성세대인 교회, 우리 교회의 여러분 장년의 어른들도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같이 그 기도에 힘을 더합시다. 그분의 그 도전과 그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또 그들이 모세보다 여러분 얼마나 더 긴장을 했겠습니까? 이 훌이라는 사람이 참 신비로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 보여요. 첫째는 이 아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세의 형님이고 이 훌이 10대 아이라는 그 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훌이 갈렙의 아들 훌이라고 한다면 성전의 건축가였던 여러 유명한 예술가 붓잘렐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신구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적어도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80세의 노년이고 아론은 83세, 그리고 여러분 훌은 10대의 청소년인 것이죠. 신구의 조화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훌이 모세의 매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모세의 매형.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 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모세의 형, 그다음 모세의 매형. 그러니까 이 세 분으로 이루어진 정말 80대의 그 노장 그룹은 산에 올라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도로 싸우고, 여러분 신세대였던 여호수아와 이 젊은이들은 현장에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아론과 훌의 참여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지쳤을 때 그의 손을 들어 올려 육체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힘든 시기에 상호 격려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혼자 싸우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치고 압도당했을 때 우리 곁에 나를 들어 올려줄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파트너를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파트너의 여러분 가치이죠. 제게도 기도 파트너가 지금은 뭐 여전히 그렇지만 기도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같이 기도하던 이제 동료가 있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저 수유리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도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신대원 시절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수유리 역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저녁을 거기서 대충 사 먹어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기도원 입구까지 갑니다. 또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종점에서 내려서 이제 기도원까지 산을 올라가는 거죠. 한참 올라가면 이제 기도원이 딱 나타나요.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이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50분 기도하고 10분 쉰다. 이제 들어가서 저는 여기에 앉고 친구는 이제 저쪽에 앉아요. 50분 쫙 기도를 합니다. 첫 시간은 그냥 공치는 거예요. 되게 그래요. 첫 시간은 그냥 뭐 이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 막. 그리고 나와서 이제 10분간 휴식하면서 싸갖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들어가요. 그럼 또 들어가서 50분 기도하고 또 10분 쉬고, 그리고 또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타임이다. 이 세 번째 타임에는 뭔 일이라도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타임 들어가서 또 50분 기도하고 또 나와서 이제 다시 마을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그 생활을 한 1년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구약학을 공부를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인생을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인물들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인물이 제 인생의 어떤 모델이 되는 인물일까요?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그러다 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 1년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에스겔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에zekiel,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인생, 그죠? 그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엘리트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의 비전을 바꾸지 않습니까? 어떤 비전으로 바꿉니까? 포로 난민 수용소에서 너는 목회를 해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셨습니다. 제가 그 에스겔의 참 인생을 보고 그때 정말 한 1년여간의 그 기도 짝과 함께하는 기도원에서의 그때 에스겔의 매료를 받고 한 10여 년 동안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에스겔서에 대한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기도 파트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치거나 압도당할 때 반드시 우리 주변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대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요, 80대 모세의 매형과 같은 여러분 귀한 어른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파트너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함께라면 여러분 어떤 도전에도 우리가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곧장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말렉 사건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예배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한 시공간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갖게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이 예배는 아주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힘에 우리 자신을 열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날로 강화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단계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인 것이죠. 인생에서 맞부딪히는 싸움에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 예배의 능력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글 번역이 이 16절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16절의 그 본디 히브리 원뜻을 보면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을 담아 놓았습니다. 바요메르키 야드 알케스 야, 여호와의 보좌에, 첫째는 대항하여, 여호와의 보좌에 대항하여, 그죠? 손이 있구나. 여호와의 보좌에 대항하여 손이 있구나. 감히 여호와의 보좌에 대항하여 어떤 손이 있어? 그러기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뜻이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있구나. 여호와의 보좌 위로 손이 있구나. 모세가 놀러 된 자리,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들려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투에 대한 권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말렉 전투는 단순히 고대의 전투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도 여러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을 떠나시면서 여호와, 여러분 니시, 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거는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릴 때, 그죠? 그때 예배가, 우리가 서로 기도에, 그죠? 공동체적인 이 힘이 우리를 반드시 세운다는 약속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우리가 약하고 압도당할 때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믿음으로 보좌를 향해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듭시다. 예배와 기도에서 손을 들라는 이것은 부름입니다. 우리가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여호와 니시이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전투에서 우리의 깃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라는 선물과 우리가 약하고 압도당할 때 우리를 지지해주는 친구와 가족,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손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주님의 주권적인 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니시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